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늘에 있는 보상 중 의의 왕관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교재 제목은 의의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혼서와 같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네로 앞에 끌려나갈 그런 시간이 임박한 시점이었는데요. 대교가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처럼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요. 그 중에는 다른 면에서 아주 유명한 대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교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상급에서는 관심을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의 왕관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왕관과 관련해서 5가지 왕관이 나오는데요. 의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생명의 왕관, 그리고 환희의 왕관, 이렇게 영광의 왕관,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왕관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왕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받을 대상은 누구냐 하면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원칙대로, 즉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관련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위해 한다. 아멘입니다. 얻기 위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전통들이라든가 불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받는 것입니다. 26절부터 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버림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기기를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하며 이런 사람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한 후에 26, 27절에서는 얻은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버림을 받아 보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정욕들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억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복음 전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복종시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왕관입니다. 받을 대상은 순교자들 또는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관련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요, 어떤 고난의 시험인데요, 즉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믿음을 떠나게 해서 이 왕관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핍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잖아요. 각 이렇게 흩어져서 간 곳에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특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왕관입니다. 다음은 영광의 왕관입니다. 받을 대상은
성공한 목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목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서신서들을 쓰면서 5장에서는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그래서 건물도 아주 삐까뻔쩍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막 바글바글 해야 되고 재정도 막 넘쳐나고 이런 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목자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지금 의의 왕관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짬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환희의 왕관입니다. 일명은 또 자랑의 왕관이라고 하는데요. 받을 대상은 구령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관련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아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환희의 왕관을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면 이 왕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이 왕관과 관련이 없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당시에는 복음을 막 거부하고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그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나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내가
환희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받을 환희의 왕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왕관입니다. 받을 대상은 재림을 사랑하며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왕관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8절만 놓고 보면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앞뒤 문맥을 살피고 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의의 왕관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의의 왕관은 행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단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사모한다고만 해서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사모하기만 해도 받는다고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 다 암기는 못하고 암송 못하고 쓸지라도 복된 소망하면 디도서 2장 13절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된 소망을 올바로 알고 확실히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를 늘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의의 왕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으며. 아멘. 대만은 그냥 구원만 받고 막 그냥 노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받는 형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니라. 아멘.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던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동료 군사인 사도 바울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냄을 받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거하며 대만은 이 의의 왕관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육신에 따라 살거나 세상에 동화되면 의의 왕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단정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삶은 그 삶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지라도 모두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에 타 왕관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관은 자유를 빈 자의 마음대로 살거나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보상은 행위로 받는 것이며 왕관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듯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의 불필요한 것들, 걸리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늘 단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접한 지가 6년째인데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모를 때는 살림살이가 많아서 짐에 치여 살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은근히 짐이 많습니다. 정리는 잘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리에 대해서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리는 잘 됩니다. 근데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근데 물건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물건 하나 찾으려면 다 헤집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정리해야 되고 또 찾고 헤집고 정리하고 무한 반복이 되니까 집안에서 노가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멀을 알고 나서는 아까워도 안 쓰는 물건, 이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당근에 팔거나 또는 지인에게 드리거나 아니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집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냐면 제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또 좋은 점 뭐냐면요, 누가 갑자기 방문하잖아요. 그래도 30초면 정리가 끝납니다. 집에 꼭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편해지더라고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걸림되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믿음의 생활은 요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변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이나 명예 등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만드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의의 왕관을 위해 세상적으로 얽혀 있거나 육신적으로 얽혀 있거나 죄로 얽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고난의 뿌리가 없다면 영광의 꽃이 피어나지 않듯 하늘에서 빛나는 의의 왕관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보상을 받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은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삶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시험을 거친 후 하나님 앞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은 성급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 왕관도 아무 성급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 상 받는 거 구경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심지어 하늘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받는 상은 세상의 그 어떤 상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들도 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성도들 보는 앞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듯이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더욱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늘 단정히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가지 왕관 중 의의 왕관과 이 왕관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생활을 단정히 해서 이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